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성경을 글자로 주석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그 풍요로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대림 시기에 듣는 말씀, 또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연중 시기, 이 시기별로 하느님의 말씀은 조금씩 그 빛깔이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에 그 발산되는 그 빛의 그 파장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사순 시기의 그 분위기와 또 왜 이 교회에서 이 사순 시기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배치해 두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읽는다면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사순 시기에 또 읽는 말씀의 그 빛깔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빛깔을 이렇게 조금 보이셔요? 예? 똑같은 말씀인데 대림 시기에 그 말씀과 또 이 사순 시기, 어떻게 보면 회개의 때인데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또 접하게 되는 이 말씀은 이 사순의 이 빛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과 또 마태오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일독서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 바오로 사도가 그 바리사회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서간에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티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정통한 이였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질서지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가늠자는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딸려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타자마자 그 스튜디오스가 와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끄덕끄덕 하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뭐 그 사람은 이상한 음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가 아마 금요일 일몰 이후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야 될 그 음식하고 그 규정들을 그 사람은 기내식을 안 먹고 자신의 어떤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율법과 예언서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배경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느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노역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탈출시키죠.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이 계획은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430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그들을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이제 공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떤 유목민이은 그들에게 어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믿음의 씨를 그들에게 뿌리셨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탈출기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계약의 체결의 준비 장면들을 이래 보면은 장면들 속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어떻게 피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제대와 또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렸다. 이거는 뭐냐면 블러드 인본드 해가지고 피의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눴다고 하듯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먼저 우리는 이 전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공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 계명,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약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훈을 하면서도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 계명을 다시금 어떻게 해석해 주시죠. 예? 우리는 이 613항에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법규와 규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은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이어서 민수기, 여러분들 이런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저게 뭐 출애굽은 알겠는데 민수기나 이게 뭔 소리? 참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런 걸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묵주기도 바치고 이렇게 기도만 그것은 어떤 우리의 그 기도 생활에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말씀을 모르는데. 결국 민수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스탠바이가 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규와 규정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됐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생기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카데스 바냐에서 일어나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 2명만 빼고 10명은 뭐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서는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그 계약을 어기죠. 그러나 하느님은 또 그거를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고 다시금 성장시키는 어떤 제사법을 또 미리 제정해 주시죠. 근데 하느님의 이러한 자비로움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 카덴스 바네에서의 그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 전에 유목민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메뚜기든 사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 하느님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가 되는 거, 또 어떻게 자식을 낳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거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해를 끼치고 만일에 누를 끼치면 뭐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뭐예요? 누가 미치죠. 그거는 왜요? 그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메뚜기들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수명으로 하면은 다 자연사가 되게끔 하셔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쩌면 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내 존재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그 뜻을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형제 보니까, 저 자매 보니까 하나님은 있긴 있구나. 예?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저 자매 보니까, 야, 나 절대 성당 안 나가. 이런 말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왜 그래요? 그 사람 평상시에 표양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이웃에게 뭐예요? 저 사람 앞에 보면 천주교에 하나 붙여놨는데, 저 집안은 밤마다 뭐예요? 민방위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뭐가 날아가는지 궁깍궁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명기를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다시금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세컨 제너레이션,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뭐예요? 그 시나이 산에 없었잖아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금 뭐예요? 그들에게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리가 계명을 규정과 법규들은 먼저 뭐라고 해요? 잘 들으라 그래요. 잘 들어라. 이 잘 들으라는 것은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라 이거예요. 이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이 규정과 법규들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직접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권위가 틀려지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잘 들으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말한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실천하라고 그래요. 실천하라고. 근데 잘 듣고 실천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어서 그 모세는 그래요. 너희들은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은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거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보고 삶의 어떤 문화나 또 제사 드리는 거나 그들의 삶의 원리가 틀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들은 살아가는 게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뭔가 틀리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들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게 관건이 아니라 그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돼.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숨어서 고해서 안에서 그냥 주일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뭐예요? 성호도 안 꺼. 저게 보면 뭐 신자인데 아니지 구분도 안 돼. 여러분들 삶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뭔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 탓이요 붙여놓고 별의별 곳으로 뭐 운전해가지고 거기다 주차해놓고 보면 그거라도 붙이지 말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은 이 말씀과 연관시킨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벌써 지키라 안 지키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예요? 그냥 몸으로 보이셨어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충만되어 있다면 이웃에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네 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존재감이 없이 우리는 백날 주일날 주일미사 가는 것도 뭐예요?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1시간 가량 되는 그 주일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지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했듯이 나는 이 세상의 그 세파 속에서 얼마나 나는 무너지고 대항하지 못하고 매번 죄로 기우는 나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존재감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계명과 어떤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수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나 떡국물 떨어뜨려 주겠지. 내가 오늘도 내가 정해진 뭐 하나 지키면은 뭐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이건 아직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생각해요. 수단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 성당 나가는 거예요. 예? 묵주 도는 이유도 성취조배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건 수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론적인 것은 뭡니까? 이런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당 안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은 전화기를 들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어두운 곳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은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는 어쩌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 수요일 날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느님께 뭐예요? 하느님께 보여라 그래요. 단식과 자성과 기도를 뭐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보여라 그래요.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눈이 어쩌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올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어디 좀 낫게 해주고 또 무슨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또 다른 막혀진 그 눈으로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올해만이라도 그 눈길에 마주칩시오. 왜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나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뭐해요? 주님 순환 당하셔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토를 달지. 그런데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명기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 사순식이 이제 반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그 순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다시금 쏟아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내 안에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발길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합시다.